아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감싸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변질인가 변화인가입니다. 변질인가 변화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람이 약해서 악하다라는 말씀,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약해서 악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스스로 교만하고 또 고집스러워서 변질되고 썩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또한 변질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이 말씀은요, 이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사건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 말씀의 배경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멸망 직후의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말씀인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3차 침공,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킵니다. 그때 성전과 왕궁이 불타고요.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살해당하거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는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 참혹한 상황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쓴 어떤 시 형태의 기록입니다. 여기 보니까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질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실제 금이 변질됩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그 정금이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영원할 것 같은 것, 완전할 것 같은 것도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변질되지 않을 것 같은 그것이 변질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정말 믿음이 변질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변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사람은 변하지. 물론 부정적인 의미가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경험으로 속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물론 변질되는 것은 쉽지만 변화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변질과 변화의 차이를 우리가 미묘한 차이를 좀 마음에 새기면서 들어야 되는데요.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때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와 변질의 이 모멘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사울 왕과 다윗의 경우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어서 썩어갔고요. 다른 한 사람은 변화되어서 더욱 생명으로 충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모멘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보고 정의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울 왕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했습니다. 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악해졌다는 것이죠. 사울의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사울 왕은 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배를 훼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상 10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7일 동안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7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요 못 기다렸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의 사기가 계속해서 떨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확연하게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사울이 참 마음이 약해지고요. 또 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그리고 자신의 예배를 그냥 진행해 버립니다. 예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약함이 악함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가 바로 변화인가 변질인가의 모멘텀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은 알고 있었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큰 범죄를 저질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울의 악함이 드러났습니다. 이기적이고 뭔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그런 악함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1절 하반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핑계댑니다. 그럴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악함을 드러내십니다. 약하기 때문에 악해진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요,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고요. 정말 앞에는 적군들이 있었고요. 사기는 떨어졌고요. 이러다간 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울은 그 상황에서 자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그 악함을 핑계댑니다. 자신의 잘못을 정당합니다. 교만하여서 그 앞에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악함에 대해서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그런 핑계를 댑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핑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변화의 모멘텀에서 변질되는 이유가 바로 이 핑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핑계를 대면서 정당화하는 그 어떤 꼿꼿한 마음.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 패망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만, 고집,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 이것이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모멘텀에서 변질되어서 썩어져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사울이 두 번째 정말 변화의 모멘텀에서 변질된 이유, 두 번째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시켜버려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그 중요한 전쟁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명령하시는데 그것을 다 모두 진멸해버리라, 죽여서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때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리고 또 좋은 가축을 남겨두죠.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의 그 죄를 지적하고요, 하나님 앞에 사울의 악함을 드러냅니다. 그때 사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려고 이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왜 남겨뒀을까요? 아마 그를 잘 이용해서 뭔가 더 얻으려고 이렇게 남겨뒀겠죠. 회개해서 엎드려지지 않고 그 즉시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드러냈을 때 즉시 회개에 엎드려지지 않고 또 핑계를 댑니다.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그 사울의 교만한 마음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또 변질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한때 성령이 역사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이 변질되고 또 그 혼의 지정의가 변질됩니다. 그 감성이 변질되고요. 감정이 쉽게 상하고 어떻게 됩니까? 삐지고 분노하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어떤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을 칭찬하는 승리를 자축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죠. 그때 거기에 대해서 사울이 분노합니다. 분노. 그러니까 감정이 변질된 것입니다. 감정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죽이고 싶어지고 급기야는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그 폭력성이 드러나죠. 그리고 다윗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치밀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의 혼의 지정의가 완전히 변질되어 썩어가는 과정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는 그 모멘텀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약해서 악해졌습니다. 전쟁의 때에 안일하게 혼자 성전에 머물면서 거닐다가 죄의 욕심이 들어오죠. 그것이 간음이 되고 또 그것을 덮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잔머리를 쓰다가 안 되니까 결국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이제 죽이려고 살인 교사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할 짓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이 있어도 약해서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이 있어도 약해서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범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드러내시죠. 사무엘하 12장 9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죠. 악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여인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악을 드러내시자 그 말씀을 듣고 즉시 뉘우치고 죄를 자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반응은요 단순했습니다. 즉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악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 약함 때문에 악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과 분명히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할 때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교만하게 굴지 않고 즉시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기는 짧은 고백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시편을 보면, 특별히 51편이나 다른 말씀들을 보면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럴 만큼 다윗은 깊고 처절한 회개에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약해서 악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될 수 있는 변화의 모멘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 회개는 그 회개하는 다윗에게 나단이 선포하죠. 12장 13절 하반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요, 범죄하여 죽을 뻔했습니다. 죄의 싹 사망이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시려고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즉시 겸손하게 엎드려지고 회개하자 그 악한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정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은혜지만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이런 일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겪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즉시 용서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죄를 사하시고요, 다윗의 죽음을 철회하십니다. 다윗을 죽음에서 건지십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는요, 변질되기 직전에 변화되어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영생의 모멘텀입니다. 영생의 모멘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람들이 세상에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믿음도 세상에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약해서 악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변질되느냐 변화되느냐의 그 시점에서 변화의 모멘텀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시고 드러냈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변명하지 않고 나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100%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 50%밖에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그 문제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명하지 않고요, 나의 실수와 잘못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약해서 악해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다시 변화되고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변화의 모멘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 얼마나 쓸데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회개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완전한 회개는 완전한 변화로 나타납니다. 다윗조차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나중에 인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인정하신 다윗조차 약해서 악해지고 악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죄의 삭슨 택하신 다윗에게도 사망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서 악한 다윗을 살렸습니다. 어떻게 살렸습니까? 그 악함을 드러내시는 그 순간, 그 모멘텀에 회개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서 그 악을 드러냈을 때 회개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변질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변질되는 일들이 나타납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약하고 그래서 악하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 댈 수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너무 바빠서, 내가 약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핑계대지 않고 날마다 정직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과 악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시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해서 악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 악함을 드러내시고 또 그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목이 곧고 교만하여서 핑계대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그래서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꼭 붙드는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약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붙들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혹시나 그 약함 가운데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악함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즉시 회개하고 엎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하나님 정말 약함과 악함이 정말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그 악함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악한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변화의 모멘텀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 그때 즉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사울처럼 미련하게, 아버지 하나님 핑계대고 아버지 미련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변질되는 그런 믿음으로 남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 정말 약해서 악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의지하며 회개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